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띠이실까? 역사학자들도 태어나신 부처님의 연대를 추정할 뿐인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자.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은 인도입니다. 약 2500년 전에 태어날 당시 왕손이셨고 다른 이름은 시타르타 왕자님이셨습니다. 시타르타 왕자님께서는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병에 걸리고 늙고 결국 죽는다는 것을요. 사람은 아무리 부귀와 권력을 가졌더라도 고통은 있게 마련이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 치다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왕자님은 왕실을 과감히 버리시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나긴 수행의 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식을 만나고 공부하고 결국은 세상의 진정한 본성과 평화와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아내시게 됩니다. 수년간의 수행을 통해서 시타르타 왕자님께서는 깨달은 자, 즉 부처가 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배우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길고 충만한 삶을 사셨고 열반하신 후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등불이 되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솔천 계실 때의 이름은 호명보살로서 가여운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사바세계에 나투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장면으로 묘사한 불화 팔상도를 소개해 올립니다. 첫째는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시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장면, 둘째는 룸빈이 동산에서 탄생하시는 장면, 셋째는 사대문에 나가 세상의 생로병사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는 장면, 넷째는 부왕의 만류와 아내의 간청을 뿌리치고 왕성을 빠져나가 출가하시는 장면, 다섯째는 도를 깨우치기 위해 설산에서 6년간 수도하시는 장면, 여섯째는 수행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으시며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 일곱째는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처음으로 포교하시는 장면, 여덟째는 80세가 되신 부처님께서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는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잠시 집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의성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키사 고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외아들을 잃고 실성하여 돌아다녔습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께 가면 죽은 아이를 살려줄 것 같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여보시오, 여인이시여,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겨자씨와 웅큼만 얻어오시오 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안 죽은 집에 겨자씨를 가져오면 부처님이 자기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온 동네를 헤매게 됩니다. 집집마다 다 뒤져도 죽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어느 집에 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란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찾아가서는 고합니다. 부처님, 겨자씨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겨자씨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태어남이 있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우침이었습니다. 재행무상,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말이죠. 우리는 자식, 부모를 잃은 아픔을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일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게도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슬픔을 떨쳐버리고 힘을 내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불가피한 과정을 통해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늘 집착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여 초연해지기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말 금강경에서 좀 인용해봅니다. 일체의법 여몽한 포용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불경의 그 심오한 내용 한자 한자 뜯어보고 이해해봅니다. 일체에 있다고 하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볼지니라가 사국의 중 응화비진분에 나오는 구절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보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기력이 쇠해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간 살아온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거울을 보면서 깨닫게 되지요. 꿈과 같이 살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고 탄식을 합니다. 후회한다고 다시 그 세월이 돌아옵니까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후회 없이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다 원 없이 다니시고 그리고 빠뜨리지 마시고 보시하시면서 복 지으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동양에서는 태어난 해를 띠로 구분해서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로 구분합니다. 문헌을 찾아보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원전 624년으로 하고 인멸을 기원전 544년으로 합니다. 불기라고 함은 석가모니가 입적 열반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연대를 표기하는데 올해의 불기를 계산해보면 인멸을 기준으로 2022 플러스 544년은 2566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처님 띠 좀 알아보려고요.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맘먹고 계산해봅니다. 틀리더라도 재미로 봐주세요. 계산기 두드리고 12로 나누고 뭐 열심히 해봅니다. 암튼 현재 년도 2022 624 이퀄 2646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원전 624년은 2645년으로 계산됩니다. 검증을 위해서 기원전 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입력시 마이너스 624라고 쳐 넣어보세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세부 정보의 60갑자 계산기 링크에 올립니다. 계산 결과는 짜잔! 재미나게도 정해년 닭띠로 계산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삼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사람은 누구나 12년을 주기로 9년에 한 번씩 삼재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2023년의 삼재는 2022년 입삼재에 들어간 원숭이띠, 쥐띠, 용띠이며 눌삼재에 들어갑니다. 첫 해는 들삼재, 둘째에는 눌삼재, 셋째 해를 날삼재라고 합니다. 삼재 계산 방법으로 첫째,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호랑이, 토끼, 용의 해의 삼재. 둘째, 호랑이, 말띠, 개띠는 원숭이, 닭, 개의 해의 삼재. 셋째, 뱀띠, 닭띠, 소띠는 돼지, 쥐, 소의 해의 삼재. 넷째,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뱀, 말, 양의 해의 삼재입니다. 결론은 2023년 닭띠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늘 복삼재라고 합니다. 삼재에는 복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다고 하는데 알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부처님께 삼재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다. 복삼재는 삼재는 맞으나 본인에게 행운과 기쁨이 일어나는 해랍니다. 삼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사의 행동, 마음가짐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개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들, 그 목표와 꿈을 내년에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도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취미를 시작하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무주상보시를 행하여 복을 지으세요. 살아서 많은 곳을 다녀야 죽어서도 맘껏 다닌답니다. 건강하실 때, 몸이 허락할 때 새로운 곳을 많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의지처가 필요하실 때는 가까운 법당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필히 지녀야 하는 부적 읽어드립니다. 옴마니 반메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